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전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은 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실 그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 맞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씀대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역시 우리 순인숙 피태 권사님은 실망시키시는 일이 없으셔요. 여러분,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큰 기쁨이 임하고 두 번째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나타나고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는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업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이 흘러가고 그리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우리 방송팀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여러분 잠이 다 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예언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태어나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여기 정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governmen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 권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어깨에 무엇이 있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정사를 메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까지도 그렇게 그 모든 권세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정혼자죠. 장차 남편이 될 사람 누구였죠, 여러분? 요셉이죠. 요셉.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 어깨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와 정사와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약함과 실패와 부족함과 결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조건이 좋으면 뭐가 될 것 같고, 조건이 안 좋으면 이거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7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원어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전능하다, 또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실 모든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고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고요. 이 세상에 충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충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99세였습니다.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100살이 될 때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그게 권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99세 때 1년 있다가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깨져버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가사 이거 맞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늘 내 뒤에 계시고,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치료되고 그리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죠. 그리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늘 후원해 주시는 인생,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늘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쳐다보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영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깨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전하여지고 충분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요셉이라는 인물도요, 이 인물을,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정혼한 그 여자가 가지고 이제 갖게 된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인 거죠. 결혼을 앞뒀습니다.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런 꿈꾸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깨져버린 겁니다. 다 무너졌고요. 내 삶의 그 모든 계획들과 기대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르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상처를 대하는 자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혼한 그 마리아 아내의 그런 부끄러움, 자기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대로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으니까 내 안에 무너지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덮고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무너진 인생이 있죠.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걸 다른 아들들은 덮어주고 뒤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함은 그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피해자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정혼한 아내를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를 사람에게서 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지고 갔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깨진 영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예언이지 하면서 그 예언대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들 읽고 있고 또 우리 대전 명성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늘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지만 그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예언이 네 정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거야 설명해 줄 때 요셉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 이제 제가 납득이 됩니다. 아,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요셉이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무슨 소린지 멍했겠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정신 제대로 말짱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왜 이 삶이 이해 못할 이 고난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어리둥절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나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체감이 안 될 만큼 너무 황당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의미와 그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오늘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과 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단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해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 이해 납득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다 알 수 없고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최종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상처가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다 깨지고 상하고 다 무너진 인생들 아닙니까? 상처가 많을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상처 너머에 있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정사를 매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 내가 이해 납득해서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찾아와도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느긋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승리를 미리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간 과정들은요 지금 그냥 모든 그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인 거죠. 어쩌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큰 재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얽히고 설켜있고 무너지고 다 넘어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데, 이렇게 다 깨져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러시지? 우리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대가 된다.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어떻게 여기서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실지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한 아기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어깨에 권세를 지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